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이제 오늘부로 열왕기 상하를 다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정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서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그리고 말기에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 역시 멸망하는 그것으로 이제 열왕기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유다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책의 부록처럼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어제까지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고 그 전에 여호야긴이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위에 올라서 석 달을 다스립니다. 석 달. 그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그를 포로로 붙잡아 가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앉혀놓죠. 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44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죽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윌무로닥이라는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이 에윌무로닥이 왕이 된 그 해 원년에 지금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입니다. 그 37년이 지난 이야기인 거죠. 자, 여호야긴의 그 포로 생활이 느부갓네살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어집니다. 왕의 지위이죠.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은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수였던 이 여호야긴에게 다시 왕복을 입히고 왕의 지위를 회복하며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비용, 여기에는 왕이기 때문에 뭐 옆에 왕을 도와주는 가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신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바벨론 왕이 공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저 사람은 유다의 왕이라 이러한 호칭과 어떤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그는 그 바벨론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바벨론 땅 안에서 동급의 취급을 해주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다른 나라의 왕으로서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나라를 다스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저 왕으로서 타국에 와가지고 지내는 그런 정도의 회복입니다. 여하튼 이건 놀라운 회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야기는 오랜 세월 옥고를 치루었죠. 무려 37년입니다. 37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바뀜으로 뭐 여전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의 모든 신분이 또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열왕기를 적은 저자가 이 이야기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이 멸망한 남유다 그 이야기로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내용,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략적인 짐작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운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것.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은 결코 뭐 자신이 감옥 생활만 했지 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에윌 무로닥이 아니었으면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옥살이 하다가 죽게 될 그러한 처지였지만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어서 이 요야긴의 모든 지위와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 살아야 했을 인생이 한순간에 광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민을 간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땅에서 이제 평생을 살 생각을 하고 이민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민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부합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나라를 옮겨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그 조건에 맞아야 그 시민권을 갖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의 사람으로, 죄인의 사람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쾌락과 즐거움, 활락 이런 속에서 사니 정신없이 그냥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삶이 자신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죄악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순간을 즐기는 것이죠.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러한 것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누가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도 이처럼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죠.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신분의 회복입니다. 왔는데 그 둘째 아들의 지금 차림새나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일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삐쩍 마른 얼굴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이 아버지 집에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행색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 이것은 어떤 이 거짓골이 된 아들에게 다시금 그의 신분, 너의 신분은 내 아들이야 라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게 행한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야긴이 회복된, 왕의 신분을 회복된 이후의 모습과 좀 뭔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복이 입혀지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오늘 그 둘째 아들의 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고 손가락질, 신발, 이것도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맛있게 먹는 이러한 내용들과 이 둘 얘기는 비슷한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왕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복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과 아들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누리는 이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의 어떤 감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 남유다 같은 경우에 패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패망하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왕기서 말미에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것일까요? 뭘 말하고 싶어서? 바로 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렸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라고 큰소리 쳤는데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식민지가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말미에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주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는 여전히 죄인의 감옥에 그 죄수처럼, 또 삶의 그 세상의 감옥에 죄수처럼 갇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신은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신분을 회복시키는 역할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며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라는 쾌락이라는 죄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경건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금 이 세상의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 감옥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인생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재규현 장로님 탄자니아에 가 계시는데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계 열방에서 자신의 삶, 편안한 삶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곳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전쟁과 기아와 기근, 지진, 태풍, 가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나라는 멸망했고